6월 달부터는 이 창세기 말씀을 이제 큐티 시간에 다시 보게 되고, 이게 지금 그 야곱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뭐 이렇게 잘 아는 대로 이제 야곱이 형과 또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잠시 피신하러 왔다가 라헬을 만나게 되고, 이제 거기서 사랑에 빠져서 그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라헬과 결혼을 했는 줄 알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 당사자가 이제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였던 레아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한마디로 보면 야곱의 인생은 여기서 꼬였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잠시 떠났다가 돌아올 자리였는데 잠시가 아니라 20년이 이제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물질도 있지만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는 결국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시간.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몇 년 살았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인생, 그 시간이 그 사람의 인생이었거든요. 그 시간은 그래서 금보다도 귀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이제,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야곱의 인생은 뭐 잠시가 20년이 될 만큼, 또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였지만 이제 외삼촌에게 결국 속아서 보내게 된 20년의 세월이었죠. 근데 그것만 생각해 보면은 그 야곱의 인생은 꼬였다고도 보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야곱의 인생은 그날 이 20년이 정말 그 야곱으로 하여금 그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20년 동안에 야곱에게 12아들이 태어납니다. 12아들.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야곱이 라헬을 이제 좋아해서 라헬과 결혼을 원하는 대로 했다면,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그 라헬에게는 자식을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아주 늦지막해 그 거의 이제 10여 년이 지난 다음, 뭐 그 이제 언니였던 라헬도 낳고 그 레아도 낳고 첩들도 애들을 다 낳았는데, 그 시녀들 첩이에요. 첩들도 다 낳았는데 이 라헬만 본부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이 라헬만 아들이 없었는데, 맨 나중에 이제 요셉을 낳게 되죠. 그러다가 베냐민 낳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야곱이 라헬과만 결혼을 했다면은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인 거예요? 2명이야. 그것도 마지막 그 베냐민은 뭐 진짜 유복자가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어 이제 그 뭐 나름대로 사랑하는 아내랑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야곱을 통해서 이루게 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그 역사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인데, 가끔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 상황들, 야곱은 지금 이 상황이 일이 꼬여가는 거잖아요. 꼬여가. 왜? 아니, 축복을 받으려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라고 엄마가 얘기해가지고, 또 그래서 그냥 따라서 했다가 결국 이런 일을 당하게 되고, 잠시라고 생각했던 그 기간 20년이 되고, 내가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레아랑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 어차피 레아랑도 라헬을 둘 다 결혼했으면 하나님이 이왕이면 자식을 라헬을 통해서 많이 주시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라헬을 통해서는 이제까지 한 명도 안 주다가, 정작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결혼했던 이 레아에게는 아니 줄줄이 아들을 주네. 그것도 연속으로 아들을 이제 줄 때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 가정의 행복이 더 싹트겠어요? 불행이 더 싹트겠어요?
라헬과 레아가 자매지만 이 결혼 관계 안에서 말하자면 두 부인이 되다 보니까 이 질투가 심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자매끼리 이 질투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져. 그래서 이게 안 되다 싶으니까 막 그 첩을, 그 시녀를 오히려 야곱에게 줘가지고, 내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내 그 여종에게라도 내가 임신을 시켜가지고 여기 이기겠다. 막 이렇게 싸워요. 그 속에 있는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죽을 맛이. 아니, 이걸 내가 지금 원했던 것도 아닌데,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꼬여버린 20년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기간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기간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과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뒤의 이야기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disguised blessing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blessing은 축복. 근데 disguised 그게 이렇게 변장이 됐어요. 고난이라고 변장됐지만 그것이 실은 축복이었다. 야곱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고난이죠. 지금 완전히 인생 꼬이는 거야. 그래서 어떤 말로 보면 야곱이 죗값을 치르는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너 형하고 아버지 속인 죗값 치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꼬이는데. 근데 여러분 또 한편 보면은 그 지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그 7년씩, 그러니까 14년 동안 그 이제 라반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그 14년 동안에 그 봉사하는 그 14년의 기간은 그 두 부인을 얻기 위한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14년이 지나고 나서 야곱에게는 뭐가 남은 돈이 있을까 없을까요?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14년 동안의 그 모든 그 일한 품삯은 뭐 때문이라고요? 라헬과 레아 얻기 위한 거였어. 라헬과 레아 얻기 위한 기간에 그 14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돌아가려고 보니까 14년이 다 찼으니까 돌아가려고 아무것도 없네. 그때 이제 다시 그 해서 이제 품삯을 정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 기간 안에 정말 놀라운 신비적인 방법으로 뭐 아롱진건 뭐 이런 얘기하면서 결국 그 야곱의 그 남은 6년 동안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야곱에게 물질의 복도 주셔서 나중에 그 형 만나러 갈 때는 부자가 됐지만 돌아보면 그건 야곱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의 과정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인생 살다가 우리 사람들은 다 겉모습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죠. 그래서 사람은 뭐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을 때 사람은요, 뭐 다 겉모습으로,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겉의 모습으로만, 지금의 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욥의 그 친구들도 욥이 고난 당할 때 겉모습 보고 판단하거든요. 네가 고난 당하는 거는 네 죄 때문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가 다른 어떤 걸 판단할 때 우리는 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이야기들을 다 그렇게 돌아보면 욥도 그런 거잖아요. 욥도 사실은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욥의 고난을 판단했지만 욥의 실상은 전혀 달랐어요. 달랐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욥의 친구들 같이 실수할 겉모습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시간이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네. 속은 거다.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정말 우리가 겉모습만으로가 아니라 그 본래 의도가 뭔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마찬가지. 또는 그 겉모습 뒤에 있는 그 실체가 뭔지 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걸러서 생각해요. 걸러서. 그냥 읽는 대로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의심해보고 의심해보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무슨 말하고 그럴 때 한번 사실은 이렇게 걸러 들으려고 그래요. 그게 뭐 정치인이든 나라든 사람이든. 그래서 누가 이야기할 때 누가 사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보이죠. 사람은 신기한 게 어떤 말을 듣잖아요. 그럼 보면 그렇게 보여. 왜냐하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다가가서 그 선악과에 대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게 정말 좋은 건데 니들 주기 아까워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말을 딱 듣니까 옛날에는 선악과 보기도 싫었는데 그 말 딱 듣고 나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상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냥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늘 이제 분별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결국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는 이때는 몰랐어요. 이때는 몰랐어요. 묵상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증명이 됐냐면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그거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미리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어떤 사람에게 그야말로 세상 말로 하면 물 먹이려고, 세상 말로 하면 엿 먹이려고 그렇게 아주 짓궂게 누군가를 괴롭히는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일 때 왜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겠죠.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기간, 그 외삼촌 집에서 보내는 기간 안에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한 회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기도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의도의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고, 결국은 그 기간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계셨을 거다. 그러면 거의 똑같은 얘기로 이스라엘이 훗날 이제 야곱과 그 아들 요셉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가서 거의 400년 동안 그 종살이 하죠. 왜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을 그런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애굽에 있는 그 40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만들어져요. 민족. 나중에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그 종교적인 어떤 그 하나님 신앙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바벨론 포로 때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제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성경 봐가지고 몰라. 성경 봐가지고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뭐 솔로몬 때 만들어졌다, 다윗 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이스라엘 유대 신앙은 이 바벨론 포로 때 만들어진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게 이제 신학교도 저기 뭐 하버드나 예일이나 어떤 세상적으로 보면 이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쪽에서 연구하고 보니까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한, 성경만 봐가지고 이런 얘기는 못해요. 그냥 성경 보면 다윗 시대가 최고고, 그거는 신앙 안에서. 근데 진짜 신앙의 어떤 이스라엘 정체성은 바벨론 포로 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는 저주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 기간 안에 하나님 신앙의 아주 확고한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그 시간이 정말 축복의 시간이에요. 이 바벨론 포로 때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탈무드, 바벨론 탈무드가 거기서 만들어지고요.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의 그 활동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다워져. 포로된 거는 저주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우리의 고난 너머에 언제나 하나님의 그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 자동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그 기간을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연단시키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정말 그 바라보면서 우리 현실에 지금 보이는 이거에 그냥 촐랑촐랑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랬다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